우리가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요. 어쩌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가장 큰 문제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걸 한번 뒤집어 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약속이라는 행동 자체가 우리 본성이랑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거라면요. 왜 약속이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이 철학이 딱 하나, 아주 단단한 법칙 위에 서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이 말 참 익숙하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이 거대한 우주의 법칙을 아주 개인적인 차원, 바로 나의 문제로 끌고 들어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내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본질은 뭔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의 정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변화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바로 변화다. 이런 말처럼요. 우리는 변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인 셈이죠. 자, 그럼 나는 곧 변화다라는 이 파격적인 법칙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약속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바로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한쪽에는 내가 알 수도 없는 미래의 나를 꽁꽁 묶어두려는 약속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매 순간 달라지고 진화하는 현재의 나, 즉 진정성이 있죠. 과거에 내가 한 약속과 지금의 내 진실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진실에 충실해야 할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딜레마에 대한 이 철학의 대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호합니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속이는 것. 이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큰 배신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철학의 심장을 꿰뚫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약속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철학은 시야를 훨씬 더 넓혀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거대한 계약들이 있죠. 결혼, 종교, 정부 같은 제도들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모순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 철학이 꿰뚫어보는 현실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표라고 믿는 결혼이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안정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결혼은 사랑의 선언이 아니라 두려움의 선언이다. 이보다 더 직설적일 수는 없겠죠. 결국 핵심은 보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계약의 본질을 파고들면 당신이 내게 이걸 주면 나는 당신에게 저걸 줄게 하는 식의 일종의 거래라는 분석이죠. 정서적인 안정감, 경제적인 생존, 변치 않는 관계, 이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결혼, 종교, 정부. 전부 다 아주 숭고한 목표를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왜 정반대로 갈까요? 이 철학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이 제도들이 모두 우리의 본성, 즉 변화하고 자유로운 우리를 억지로 통제하고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결혼은 우리의 변화를 부정하기에 불행을 낳고, 신과의 연결을 약속하는 종교는 두려움으로 통제하려 하기에 오히려 분열을 낳는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죠. 결국 모든 건 우리의 진짜 본성이 뭐냐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철학은 우리의 본성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회제도들은 자꾸만 우리를 제한하고 미래를 과거의 약속으로 묶어두려 하죠.
본성을 거스르는 구조는 결국 갈등과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적인 진단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기존의 것들을 해치하는 데 집중했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과 보장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정말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성공의 잣대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로 옮기는 겁니다. 얻기 위한 삶에서 주기 위한 삶으로의 전환. 이게 바로 새로운 문화의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아무 보장도 없이 베풀기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주기를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우주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 나간 모든 것이 무려 7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법칙이죠. 이 믿음만 있다면 굳이 내 몫을 챙기려고 계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둘째, 일을 할 때도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진정한 풍요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문장은 이 모든 아이디어를 정말 멋지게 요약하고 있어요. 주기 위한 삶, forgiving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 forgiving이 필요하다는 통찰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을 상대에게서 받지 못했을 때조차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얻어야만 한다는 문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본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약속, 계약,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정말로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